오늘의 성경 말씀은 에스겔서 4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3장 1절부터 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 뒤에 그가 나를 데리고 동쪽으로 난 문으로 갔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그의 음성은 많은 물이 흐르는 소리와도 같고 땅은 그의 영광의 광채로 환해졌다. 그 모습이 내가 본 환상, 곧 주님께서 예루살렘 도성을 멸하러 오셨을 때에 본 모습과 같았으며 또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본 모습과도 같았다. 그래서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러자 주님께서 영광에 쌓여서 동쪽으로 난 문을 지나 성전 안으로 들어가셨다. 그때 주님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안뜰로 데리고 갔는데 주님의 영광이 성전을 가득 채웠다. 그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는데 나는 성전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사람아, 이것은 내 보좌가 있는 곳, 내가 발을 딛는 곳, 내가 여기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영원히 살 곳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내 거룩한 이름을 다시는 더럽히지 못할 것이다. 백성이나 왕들이 음란을 피우거나 죽은 왕들의 시체를 근처에 묻어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월달에 진행되고 있는 에스겔서 후반부의 말씀 가운데 에스겔서 43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언자 에스겔은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근데 예언자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가장 중요한 매개가 꿈과 환상이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전합니다. 심판의 메시지도 그렇게 전해졌습니다. 6장부터 9장에 유다의 우상 숭배와 그들의 포악한 삶이 고발되는 것도 환상과 꿈을 동반하고 그런 일들이 급기야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사건으로 이어지는데 그것도 환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그런 꿈을 꾸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예루살렘과 성전이 유린되는 순서로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전해지는데 꿈과 환상을 통하여서 주어졌습니다. 회복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그리고 새 예루살렘과 새 성전,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으로 다시 돌아오고 그로써 백성들의 삶이 언약 가운데 회복되는 순서로 이루어져서 에스겔서가 마무리되는데 이 또한 환상과 꿈을 통하여서 말씀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예언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꿈과 환상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꿈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꿈이 에스겔의 꿈이 되고 에스겔이 그 꿈속에 드러난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나누어서 포로로 잡혀간 바빌로니아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꿈이 예언자의 꿈이 되고 그것이 온 백성이 공유하는 꿈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 예루살렘과 성전이 회복되고
성전을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처소로 삼아 거하게 되는 꿈과 환상들은 포로로 잡혀와서 절망 중에 있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물론 에스겔서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에스겔의 그 말씀을 포로된 백성들에게 전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배후를 살펴보면 사실은 그 엄청난 절망과 고통의 삶 속에 있었던 포로들이 도대체 어떻게 그 어려운 시기를 견뎌내고 이겨내고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게 되었는가 하는 생존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러한 생존, 회복할 때까지의 생존, 그리고 회복을 향하여서 견딜 수 있었던 힘이 하나님의 꿈이 에스겔의 꿈이 되고 그 에스겔의 꿈이 백성 모두의 꿈으로 공유되었을 때 일어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사건들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들을 지켜주시리라고 믿었던 하나님은 바빌론 제국의 침공을 막는 데 아무 도움이 되어주시지 않았습니다.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 하나님의 처소 성전은 파괴되고 약탈되고 유린되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주어졌던 그들이 고향으로 삼아서 살아왔던 땅은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주어야 했고 포로로 잡혀서 이국에 와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도저히 자신들의 힘으로는 고생스럽기는 해도 정겹던 고향 땅의 삶을 다시 찾을 길은 없는 것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포로 생활을 견뎌내고 생존해서 새로운 날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도 기대할 수 없는 것이라고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용기를 불어주고 희망을 갖게 하고 그리고 힘을 내게 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예언자 에스겔의 꿈이 되고 그리고 백성들의 꿈으로 확산된 에스겔서의 꿈의 이야기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백성들의 죽음과도 같은 절망을 치료하는 길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꾸어야 할 꿈과 꿈을 꾸는 그리스도인들의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에스겔의 꿈을 통하여서 유다의 포로들은 이제까지 자신들에게 일어난 사건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잘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은 고통스러운 상황에 이르게 된 그 사정 혹은 원인이 어디에 있었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잘못 알고 있었고 우리가 다르게 할 수 있었던 일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성찰하여서 제대로 이해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특히 그 지도자들의 우상숭배 그리고 탐욕스러움을 역겨워하시고 심판을 결심한 하나님의 심정을 알지 못한다면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리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절망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처음으로 받은
환상과 꿈을 통한 계시는 이것을 바로 이해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유다가 당하는 고난은 그들의 배신에 대한 하나님의 정당한 분노였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에 의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그들의 포악함과 그들의 탐욕스러움을 역겨워하시면서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하시고 그리고 성전을 떠나셨다고 하는 것을 에스겔의 꿈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유다 사람들이 이 에스겔의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고 지금까지 일어난 자신들에게 일어난 고난과 어려움이 어디에서 유래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꿈을 꾸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예언자에게 주신 꿈은 백성들을 거짓 꿈에서 깨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언자의 꿈은 개인의 소망이나 결심을 담은 꿈도 아니고 자신의 삶을 잘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시작한 꿈도 아닙니다. 우리가 새롭게 세상에 발을 딛는 젊은이들에게 가장 많이 들려주는 말 중에 하나가 꿈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앞으로 닥칠 세파의 어려움 속에서도 목표와 희망을 잃지 않고 굳건하게 전진하라는 격려의 뜻을 가진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꿈은 백성의 꿈이 된 예언자의 꿈과는 다른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꿈은 자기에게서 시작되고 그리고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공동으로 마음을 모아서 지켜내야 할 꿈이 아니라 개인의 성취와 성공을 위한 마음가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기 자신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꿈도 아닙니다. 이런 꿈들은 오염되기가 쉽습니다. 그 속을 살펴보면은 결국은 욕망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그리고 욕망이 게재되어 있는 꿈이기 때문입니다. 욕망을 품은 꿈은 시간이 지나면서 환경이 바뀌면서 오염되어서 그래서 위험한 꿈이 되기도 하고 거짓된 꿈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그런 꿈이 되기도 합니다. 유다의 경우에는 망하기 전에 나름대로 그들에게 꿈을 전해주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서에서는 그들을 거짓 예언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내가 보여준 환상을 보지도 못하고 저희들의 생각을 따라서 말을 한다고 하나님이 규탄을 하십니다. 그들은 헛된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헛된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환상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온갖 폐악과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지신 생각을 알지 못하고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저 몇 줌의 보리와 몇 조각의 빵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영원히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꿈을 퍼뜨렸습니다. 그리고 포악한 행동들을 미화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자신들의 삶을 도모하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사려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유익을 얻고자 하는 그런 삿된 마음에서 비롯된 꿈은 거짓 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포악한 행동들을 미화해 주었고, 그럼으로써 사람들은 진실한 꿈에서부터 멀어지게 되어서 예언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정들은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 사이에 퍼지는 꿈들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품고 있는 꿈들은 이런 오염된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지 않은 꿈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만을 바라보면서 만들어낸 꿈이기 때문입니다. 욕심에 물든 꿈은 오염되고 부패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익을 따라서 요동하고 흔들리는 꿈은 오염된 꿈입니다. 하지만 에스겔의 꿈은 그때까지 유다 백성들이 의지하던 거짓 꿈의 정체를 드러내고 진실한 꿈을 향할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오염된 거짓 꿈에서 깨어나야만 진실된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은 유명한 말 두 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하나는 Dream Come True라는 말이고요. 하나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유명한 연설 혹은 교회 제목인 I have a dream 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 아주 심플한 문장 속에 포함된 드림이 가지고 있는 그 뉘앙스의 차이가 아마 모두에게 느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그래서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처한 상황을 분명히 알려주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예언자의 꿈이 백성들의 꿈이 되어야 그래야 그 백성들에게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를 지배하는 수많은 꿈들 가운데서 과연 진실된 꿈이 무엇이고 함께 쫓아 나가야 할 꿈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예언자를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공유된 꿈은 당장의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의 약속된 평화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거짓 꿈에 취해 살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이웃 땅에 포로로 던져진 사람들은 다시 꿈을 꿀 힘이 없었습니다.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도 힘겨워서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의 삶을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도 희망도 사라졌습니다. 서로 희망을 부여잡고자 하는 몸부림들이 있었더라도 냉혹스럽고 고통스러운 절망과 고난의 겨울을 뚫고 싹을 틔울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에스겔의 꿈이 되고 에스겔의 꿈을 백성들이 공유하고 그 꿈을 믿고 희망을 갖게 되자 사정이 바뀌었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포로로 잡혀간 그들에게 미래는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열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도움도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절망의 사정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은 에스겔의 꿈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전파되기 시작한 에스겔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꿈이 백성들이 겨울을 이길 힘이 되어 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꿈은 우리의 삶도 그렇게 바꿔 놓습니다. 우리가 힘을 잃었을 때 우리들의 힘이 되어줍니다. 변화와 새로움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고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면서 그러면서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그런 힘이 되어줍니다. 오염된 꿈에 자리를 내어 주어서는 안 됩니다. 오염된 꿈은 결국 백성들을 절망으로 이끌어 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염된 꿈을 이기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꿈, 예언자의 꿈, 그리고 모든 백성의 올바른 꿈이 자리를 잡게 될 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힘을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에스겔의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포로를 귀환시켜 예루살렘과 성전을 재건시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다는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성취는 완전한 것도 아니었고 영속적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완전하고 영원한 성취는 물론 메시아를 통해서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꿈은 이루어져 가면서 또한 아직 이루어질 것이 남았기 때문에 우리들의 꿈, 예언자의 꿈은 오늘도 계속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끊임없이 그렇지만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나날이 경험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꿈들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날을 꿈꾸며 계속 나가는 것이 꿈꾸는 사람들, 예언자들의 일인 것입니다. 우리의 희망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또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지만 동시에 응답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구원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계속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에 대한 열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 예언자들에게 주신 꿈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꿈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경험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계속해서 꿈꾸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계속 꾸며 그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으면서 알 수 있는 것은 꿈꾸는 예언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 길을 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의 시작은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는 질문을 가진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 환상, 그런 꿈이었습니다. 에스겔이 포로로 살아가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었던 것은 포로로 잡혀간 바빌론에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11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멀리 이방 사람들 가운데로 쫓아버렸고 여러 나라에 흩어 놓았어도 그들이 가 있는 여러 나라에서 내가 잠시 그들의 성소가 되어 주겠다. 너희들이 세상 곳곳에 어느 곳으로 흩어져 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에서 성소를 마련하고 그것에 함께 계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윽고 에스겔은 하나님이 새로운 성전에 들어가셔서 백성들 가운데 계시는 것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에스겔과 백성들의 꿈이 헛되게 쓰러지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예언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쁘게 거하실 성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예언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성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쁘게 예배하고 진지하게 말씀을 묵상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감사하며 찬송하고 사랑으로 실천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면서 그들의 거짓 꿈에서 깨어나게 하고 우리를 이 잘못된 자리에 이끌어오게 된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고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약속을 향해서 용기와 희망과 힘을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가 되어서 꿈을 가진 사람, 그것이 에스겔이 우리에게 보여준 예언자의 삶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쁘게 거하실 수 있는 성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예배를 진실하게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쁘게 순종하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지키고 실천해 나감으로써 우리가 헛된 꿈에 함께 쓰러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고 새로운 하나님의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 19로 인한 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특별히 건강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삶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님께서 특별한 은총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물질을 함께 봉헌하오니 주님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